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께 올 때 안하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신명기 14장 2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주신 자리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열매는 하루, 열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4장 2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가끔가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 던지면서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고민을 우리는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는 아니고요. 정체성의 선언이며 동시에 책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과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성민이다. 이것은 즉 구별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민이란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강해서도 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 서울 정도밖에 되지 않고 550만, 600만이라고 인구를 알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2, 3%밖에 안 됩니다. 성민이라고 한 그 나라가 하나님 선민이라고 선택한 그 중에서도 불과 5%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민이라서 100% 다 믿는지 알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종교가 다 틀리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독생자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민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민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을 때 우리는 성민인데 그래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과 또 동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는 돌아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요. 선택.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이 우리 정체성의 뿌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선택했다는 것,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고 우리 장로님을 선택하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 선택했다면요 가슴이 아마 뭉클해질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로 천의 복의 근원이 아닙니까? 아멘. 지상 만민 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태원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의 차 영섭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조건을 따집니다. 스펙, 외모, 배경, 권력, 능력.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책임 있는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기업, 유업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속의 의미를 넘어서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하신 말씀인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택했습니까? 세상은 내가 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고르고 결정하고 원하는 길을 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반대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수십 번을 들어도 우리는요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교회 이교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십자가의 이 보혈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은혜 우리는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성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깊은 뜻과 계획 속에서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어제도 여기 계시다 나가신 목사님 차 한잔하시면서 그 자동차 사업하면서 그 술을 먹고 정말 집안에서 오히려 그냥 이렇게 쳐낸 그런 사람인데도 그 술을 끊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했지만은 그래서 수많은 건물이 몇십억짜리가 날아갔지만 날아간 것이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만 진행됐다면 아직까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사업에 열중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교만한 자로 있을 것인데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짓밟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생활하는지
마지막에 목사라는 얘기를 더 자녀들한테 오히려 더 떳떳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그 말에 우리는 정말로 감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적인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동행,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깊은 뜻과 계획 속에서 불러주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도 감사하고요. 말씀을 선포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들은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요. 무엇을 해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서 감사하고, 다 감사라면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병이 아파서 친구 목사가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 목사 나 당뇨 걸렸어 그러는데 뭐 그냥 예사로 들었죠. 뭐 보통 당뇨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나 이제 발목을 잘랐어. 처음에는 오른쪽 발가락을 잘랐다가 발가락만 잘라서 중심이 흔들리는데 이제 왼쪽 발목을 자르니까 이게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6월 6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이미 춘천 땅 밟기 이 계획이 다 잡혀가지고 갔는데 그러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두 군데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아픈 쪽을 선택한 거예요. 놀러 가는 것은 또 있지만은 아픈 쪽은 그 순간에 그거를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시를 쓰고 글을 쓰고 해서 전달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없는 돈에 그래도 문병비를 주면서 오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고자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 목사 며칠 생이지? 같은 54년생이가 나는 1월 4일인데 자기는 3월 18일생이니까 2달 형님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친구가 있어도 너무 좋다고 그 멀리서 포기하고 왔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손을 꼭 잡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회를 했지만은 다른 목적에 다른 목회를 하고 내가 죄를 받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내가 위로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 임 목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한쪽 다리가 없으면 또 다른 다리로 활용해서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건전한 몸에서 이것저것 그냥 막 생각나면 다 한다고 하고 전국을 통해서 그냥 노인대학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이렇게 낮춰졌다는 생각이 아닌가 돌아오면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대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오늘의 건강이 내일 치명을 받을 수 있고 매일 비실비실하다는 사람이 늘상 건강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고 다 앞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가로 하는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로마 병장에 침을 뱉으며 고난을 받고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배신당할 제자를 몰랐을까? 왜 배신당한 사람 미리 피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알면서도 이게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죽음을 알고 내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백성을 살린다는 귀한 이 결정체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알면서도 정말로 엘리엘리 라막다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피하고 싶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경에 응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을 때 택하신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을 때 목사와 장로를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 은혜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워놓으셨답니다.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선택은 자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뿐 아니라 세워놓으셨습니다.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로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우리는 세워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세웠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 다음에 티뎀이라고 목적 있는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이요. 목적 있는 자리에 두셨다. 세웠다는 것은 목적 있는 곳에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연히 평안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교에 우연히 포철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방송을 듣는 분은 우연히 그 방송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정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 안에서 우리를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대는 세워주시고 어떤 분은 악의 자리에 세워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악령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악령을 통해서 움직일 때 선한 사람들이 우리는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선한 길을 택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 하나가 모든 세상을 흔듭니다. 악한 자 하나가 전 국민들을 흔들게 하고요. 악한 자 하나가 대한민국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고 좋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당할 때만이 비로소 모세의 지도력을 알게 된 겁니다. 모세의 지도를 알아서 그때마다 물을 주고 생수를 주고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받을 때는 먹고 마실 때는 좋아서 인정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목이 마르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풍족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려울 때는 원망을 합니다. 풍족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풍족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보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원망과 감사를 돌리라고 했지만은 이 민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너무나 부합니다. 너무나 잘 삽니다. 여러분 외국을 다녀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저는 사업을 할 때 68개국 거의 70개국을 다니면서 잘 살고 선진 후진을 다 다녀봤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공, 비행장, 그 다음에 화장실부터 음식부터 그 다음 친절부터 교통부터 도로부터 전철부터요. 너무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바깥에 우리가 있으면요 화장실 문화 너무나 깨끗해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은요 미국 가도 그렇게 안 그렇더라고요. 최고의 미국이라 했지만 비행기 서비스 공항에 일 처리하는 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을 나가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스스로 어린애들은 그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나이 때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수출을 하고 생산을 하고 기업을 살리고 이렇게 일으켰건만은 잘못된 후진.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30대 40대가 가장 멍청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30대 40대 지금 바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복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20대나 10대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10대 20대가 그런 마음이고요. 30대 40대는 다 이루는 걸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30대 40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사랑하는데 30대 40대는요 손가락을 비양질해요.
왜 나라가 망하느냐 이렇게 비양질해요. 이제는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어제 은행에 대부도가 나고 이제 막 무너지는 참사가 이제 일어날 때 그때서야 이게 문제였구나. 선배들이 외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진정 애국하는 마음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낮아진 자가 돼보지 않고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복만 줄 것이 아니라 이제 아픔도 너희들이 겪어봐야.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흐트러지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나 방황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지 압니까? 1948년 5월 14일인가 해방된 이후부터는 나라의 기중을 아물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나면 모든 외국에 있다가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들어와서 합류해가지고 전쟁에 함께하는 걸 못을 봤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독립된 이후부터는 그 독립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키러 가는 애를 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힘을 뺏겨보지 않았다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6.25 사병과 그 3.1 정신과 임진왜란의 사건을 알면서도 이제 너무나 평안하게 다 잊어버린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안수 집사만 해도 대형교회 정말 나라 민족을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라 민족이라는 교회가 있습니까? 큰 교회는요 매일 문화 즐기고 놀고 마시고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벤트만 해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도 전하는 교회도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지만은 정말 하나님 중심에 예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적은 교회에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 큰 교회 한두 개가 들었으면 우리 민족을 살리는데도 큰 교회 목사들이요 설립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틀려먹었어요. 설립자가 아니고 월급쟁이로 주저앉다 보니까 교회 사명 목사의 사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목자들을 수많은 목사들을 세웠습니까? 세웠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자리에 두시라고 세운 것인데 그들의 목적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허황된 길로 잘못 걸어가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지금 마지막 땅끝까지 전달할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음 품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2500의 이북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목사들의 사명은요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북이 김일성이 미운 것이 그 민족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이 포천의 교회를 선정한 것도요 이북을 바로 들어가서 바로 예배를 전달하고 이북 선교에 관심 있게 포천을 정한 겁니다. 판문점과 파주와 포천이 가장 이 정하기가 이북하고 연결하기 좋다 생각해서 했는데 포천을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부여잡고 지금도 그 마음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나라가 정말 굳건하게 돼야만이 우리나라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그 다음에 3대 4대까지 가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적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목적 있는 자리에 두셨다는 것에 우리는 큰 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가정에 교회에 보내시고 사회에 세워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는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2019년부터 강화문에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키려 울부짖고 생명 걸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한 사람의 저도 거기서 정말로 엄청나게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이것이요. 국민들의 마음이 잘못되니까 30, 40대의 마음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좀 어려움을 당해봐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돌아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교회 불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불리고
목회자들 아방궁 굴리고 이러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다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 뺏겨봐라. 고난을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열매를 증명합니다. 열매가 없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성도들이 늘으면 대단한 열매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 잘못된 성도 늘어나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하나 선택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만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도 12명의 예수를 보냈겠죠. 한 명의 예수를 보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내서 모레알 같은 사람을 다 신앙인으로 바꾸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할 때마다 그 한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에 나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대통령도 한 사람만 정확하게 대통령이 들었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단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1950년 전쟁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전쟁을 다 참관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쟁 그러면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보릿고개를 건너본 사람은 정말로 먹고 먹는 게 얼마나 힘이 든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살았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단지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과 그 다음에 복음의 열매, 전도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또 선한 행실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또 변화된 인격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수십 년간 믿어도요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변하는 열매가 없다면 믿으나 마나가 아닙니까? 우리는요 직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항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소송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장부터 21장까지 전부 다 이 수많은 겪었다가 마지막은 너희를 소송하고 만물에 소송하게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소생시키고 나를 통해서 전부 다 널리 활성시키고 그 다음에 만물에 소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소생은 뭡니까? 영속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일시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항상 있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있는 열매, 항상 그 자리를 세우고 목적 있는 열매. 예수님은 단지 일시적인 열매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열려있는 열매, 항상 함께하는 열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다. 내일 기분 나고 놀렐루야 예수님이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워도 감사도 늘상 예수님 만나러 하는 그 마음의 신앙을 예수님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회성의 감동과 단기적 업적이 아닌 지속적인 성품과 믿음의 흔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어려우나 힘드나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위로가 옵니다.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냥 그렇게 응답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마라 말씀을 들으면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지속적인 단기적 업적이 아닌 지속적인 성품과 믿음의 흔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진짜 열매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인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마치 열쇠를 마치 열쇠를 하나 지워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때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목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명이 동기가 돼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하나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세움받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내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고요. 정체성을 잃으면 방향도 잃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한 절에 응축하여 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청취자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족속.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택하심은 단지 특권이 아닙니다. 거룩한 책임이 따르는 부르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권위와 거룩함을 함께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이라면 권위와 존재를 가진 그냥 훌륭한 이 함께 거룩함을 가진 진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요 하나님의 소속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소속을 따집니다. 어느 회사, 어느 학교, 어느 집안, 어느 대학교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소속된 백성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시라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덕,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태도로, 관계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의 대전환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분의 대전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빚진 자들이지만은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4장 2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체성과 소명을 함께 준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자리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열매 있는 하루,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헌금.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만을 찬양하며 가리 시험을 할 때는 함께 계심을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에 흐르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느니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가업처럼 유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입에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도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헌금을 심습니다. 심는 저희에게도 아버지여 심는 만큼의 세상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물에 소생하는 축복을 주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뿌려 내려 있다는 사명을 감당하며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주옵소서.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며 삶으로 태도로 관계 속에서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심는 이 주의 복음의 이 헌금이 우리여 30배, 60배, 100배요 우리들이 나누어주고 전달해주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